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볼 때에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는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신의 몸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곳이고 존귀한 곳이고, 이 땅에 어떤 아름다운 기관이 있고 아름다운 무슨 단체가 있어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가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따라가야 될 텐데, 본받아야 될 텐데,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기도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랑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모델,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그거를 따라가며 추구하며 우리가 본받고 나갈 때에 이 시대의 충정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이고, 하나님의 정말 비장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 기관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의 1번은 지역교회를 섬기자, 지역교회를 섬기자. 교회를 떠나서 단체가 성장하면 안 된다. 정말 단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제가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그냥 여러 기관 중에 하나이고, 그냥 교회가 그냥 좀 조금 좋은 곳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이유도, 그렇게 교회에 모일 이유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주님이 몸이니까,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몸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인 이런 공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예배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성장되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까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공예배 말이지. 공예배, 하나의 기둥인 이 공적인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 사모함을 갖고 잘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공예배 때 얼굴을 본다. 수요 예배잖아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자, 뭐 달리는 인생 막 하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또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다 보니까 우리의 초점이 자꾸 흐려져. 시선도 흐려지고 중심도 막 흐려지고, 그래서 비실비실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충전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이제 내일도 되면 또 이게 비실비실 될까봐 또 주께서도 금요일 날도 또 만들어 놨어. 그래서 함께 또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왜냐면 이 초대교회가 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모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늘려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예배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보이면 목사도 마음이 근심이 있어요. 아, 이상하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그거 봐요. 지난주에 앉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여기 앉았어. 팔 목장 빼놓고는 그러네, 거의. 여기도 뭐 거의 어김없어. 예, 거의 어김없어요. 예. 여기도 다 지정자석이. 근데 여러분, 자기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 딱 왔는데 자기가 앉을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나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강력한 역사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수요 예배까지 나왔어요. 내가 금요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다가 내가 수요일도 나왔어요, 주님 하면서 믿음을 표시하는 것 같아.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같아. 두 번째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우리 강성 원사님 이제 퇴원해서 나오셨는데 그거 봐요. 나오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다친 거야, 틀림없이. 야, 아픈 거야 어디가, 힘든 거야 어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나왔어요. 얼굴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나 그래도 나올 만큼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면 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들, 또 건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한번 얼굴 좀 봐봐요. 권사님, 집사님, 나 나왔어요. 인사해봐요. 시작. 아니, 영적으로 믿음이 뚝 떨어지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려워. 슬슬 피해가고, 벌써 믿음이 뚝 떨어지면 사람 만나기도 싫을걸. 그리고 주일날 한 번만 딱 드리고, 아유, 나는 목자도 아닌데 뭐 수요일날 안 나갈래, 또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금요일날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데, 나 금요일날은 난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 난 조용히 안 나갈래. 그리고 또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오늘 봐봐. 누가 왔나 봐봐 한번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게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의 다 났지만 지난주에 제가 조금 고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뭐. 하여튼 평생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래 이제 얼굴 볼 거 아니에요. 그래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 이 수요일 금요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 또 최 장로님은 가끔 저에게 목사님 누가 안 보이는데요? 누가 안 보이는데요? 저보고 신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연락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 교회는 이런 공예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게 교회에 모이는 힘쓰는 이 정도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공부하는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두 양쪽의 기둥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목장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뭐 수요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이야 목장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난 제가 주일날인가 언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라는데 그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분 손 들어봐 한번. 예, 손을 안 드는 분들은 늘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여. 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만 나왔다, 그러니까 공예배만 참석했다, 이것만 갖고는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또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만 사역의 장이나 주일 교회만 사역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함께 모임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평일날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함이고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결론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전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요, 특별한 날만 전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모습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나와 있으니까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장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이 가정에서 할 때에, 가정에서 모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집을 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을 열자. 집을 열어요. 그러니까 집을 열지 않으면, 집을 개방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출발을 해갖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냥 이 가정의 모임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여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시작의 모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말하는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룸바라는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으며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소중한 모임인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를 빨리 찾는 사람은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찾는 분들은 아주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자,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전에 있지요. 히브리서 전에. 자,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초대교회 사실 여기 있는 교회들 다 초대교회, 성경이 나오는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인데 처음에 교회들은 다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오늘 2절에 나타난 자매 아비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보통 이 빌레몬의 이 아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키뽀는 누구냐?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의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키뽀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병사된, 우리와 병사된, 군사된 아키뽀와.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인이 보고 남편이 보고 자녀가 보고 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함께 거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하나님을 찬송하네, 저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네, 축복해주고 있네, 서로 교제하고 있네, 서로 기도해주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네, 함께 고민을 위해서 함께 털어놓고 있네, 서로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원리란 말이지요. 너 똑바로 앉아봐. 야, 일은 이거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거야, 일은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야, 왜 큐티 안 하니, 왜 예배 안 드리니, 이거를 100번을 말하는 것보다 정말 함께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아빠의 기도의 제목, 엄마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얘들아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아, 우리 부모님은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통을 붙들고 이 사람께 전화하고 이 사람께 전화하고 이 사람께 전화하고 그렇게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 집사, 우리 엄마 집사는 진짜 집사야.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물론 말은 안 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우리 엄마는 진짜야, 이걸 다 알아. 근데 애들이 속으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인 것 같아.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인데 집에 오면 집사가 아닌 건데, 집에 오면 집사 냄새가 안 나. 애들이 말을 안 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키뽀가 있잖아요. 병사된 아키뽀. 여러분, 그 자녀가 어디서 배웠겠어?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함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웃 또 동역자들이 또 와. 또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와. 우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가 옆에서 배우는 거야. 함께 나도 참여해도 돼요?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나도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면서 그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어지고, 아기 신자가 청년 신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성숙한 모습 때문에 나중에 병사가 되고 군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빌레몬의 집에 옛날 종이 누구였죠? 종이? 강경순 집사님, 자기 남편 성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예? 자, 이게 오네시모잖아.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기를 치고 도둑을 해갖고 하여튼 이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랬던 나쁜 사람 빌레몬이 어떻게 돌다가 또 사기를 또 쳤어.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니, 빌레몬서 이야기를 잘 몰라요? 바울을 만났잖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났잖아. 주님을. 아니, 지금 전래동화 하는 시간이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게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주잖아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나를 만났거든.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났거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지 않겠어? 그래갖고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도전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생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평상시의 소그룹의 목장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기 싫은 목장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고 목장 예배가 되어지면 막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고,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 예배가 있단다. 와! 이래야지. 너 빨리 청소해. 오늘 사람도 온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런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주는 그 진한 영향력, 그 향기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잘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목장 모임을 모이면 집을 오픈해야 되는데, 집을 열려면 일단 귀찮을지 몰라요. 대가가 지불해야 돼. 방도 청소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딱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생활을 침범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될 줄도 몰라요.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돈이 많아서 사 먹나요? 돈이 없어도 사 먹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손해가 또 대가가 지불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집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의 집에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눔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일단 집에서 떡을 떼려면, 집에서 모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기도하려면 집을 열어야 돼. 점점 사생활을 지배받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을 함께, 누가 여러분 집을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초대되어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아니 몸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열자는 거예요. 집을 열자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새소식반이라는 것을 또 합니다. 새소식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 충정교회 어른들의 가정을 열어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두 정도 있으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광고 나갈 거예요. 이 새우식반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오픈할 사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찾을지도 몰라요.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선교 센터의 기지로 삼고 우리의 복음의 센터로 삼는다면 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래서 집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도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집에서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냥 쭉 한번 훑고 지나갈 텐데요. 제가 너무 많은 설교를 이 사도행전 2장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읽고 지나갈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델적인 교회이고 그냥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교회를 본다는 것은 거기에 좋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평생 가르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평생 배울 거고 저도 평생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생 가르치고 평생 배우세요. 오늘 이 40일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특징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느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43절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두려워하지요? 이것은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란 뜻이 아니라, 겁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신령한 두려움, 존경스러워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긴 두려움다는 것. 43절에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뜻은 너무 무섭다, 겁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존경스러웠고 칭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이지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틀림없다. 저 사람들을 건드렸다간 내가 하나님께 혼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똑바로 살았어야 그런 말을 듣는데.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강아지는 배우지 않아도 개가 돼요. 말이 맞나요? 여러분, 송아지는 결국 뭐가 돼요? 소가 되겠지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개가 돼요. 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자꾸 배워야 돼. 아멘 하셔야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우리는 그냥 하여튼 무조건 다 올리잖아,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 또 들어야 돼. 자꾸 듣고 그래서 내 것으로 딱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 왜? 그래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의 역사로, 성숙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갖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이게 지금 목장 나눔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매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주보를 갖고 쭉 나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갖고 한 번 더 복습도 하고 또 질문을 하면 또 대답도 하고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잊어버릴 것은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정말 걸어왔던 생활에 나는 뛰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투벅투벅 거니라는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함께 진지하게 나누고 축복해 줄 때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 여기에 교제는 먹고 노는 교제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장 모임에 말씀의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찬송하는 모임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고백, 죄 용서의 고백, 또 기도에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말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말이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최고의 신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화요일마다 또 중보도 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맛을 봐야 돼.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고 재밌고 신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42절 다시 봐봐요.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저랬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네. 저들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네 하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보며 무시하지 않지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여튼 그런 이 나눔이 있는 것 참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제 교회 오잖아. 이렇게 교회 오면 진정한 나눔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에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예배를 통해서 나눔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함께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잖아요.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장만, 자기 친한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혹시 낯선 사람이 있거나 혹시 자기와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손 내밀고 물어보고 먼저 인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봐요. 하여튼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하기. 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 오늘 예배에 영광교회 장로님이신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 지부장님이신 최수석 장로님 오셨는데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축복합니다. 네, 귀한 사역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처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순희 집사님도 오셨네. 여기는 김순희, 여기는 이순희 다 있어.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얼굴 보고, 하여튼 그래서 매주마다 한 10명 이상은 인사를 해야 돼. 전 주일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서 줄을 쓰더라고. 줄 쓰지 말고 좀 1분이 조금 더 있다가 나오세요. 축도 끝난 다음에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여름길을 서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어. 막 줄 서 있는 게 미리 막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좀 알아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 보면 먼저 웃고, 그렇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이런 교제함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어떤 그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서로를 붙잡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을 꿈꿔보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6절 시작. 45절 안 했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눠주고. 글쎄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목자 수련회 때인가 뭐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돈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다음 주에 갚는다고 해.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갚어. 근데 이 사람이 다 준다고 해 약속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못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또 못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가 틀림없이 깨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돈 거래는 하지 말고 그런 말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단 한마디도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전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부탁하길래 그냥 돈을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서로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그 단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서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틀림없이 깨집니다. 관계가 더 안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 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것,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것, 이렇게 또 간절하게 찾는 것, 이런 것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칭찬을 받아. 왜 칭찬을 받냐면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갖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귀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47절은 이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 들려오기까지는 이 우리 앞에 틀림없이 피해 역사가 있었어요.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힘듦의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또다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 때문에 복음이 마감되면 안 돼. 이게 어떤 복음인데 여러분 나에게 마감됩니까? 강물이 흘러왔으면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지는 거야.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게 온 그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입술로 흘러가고 우리의 표정과 행실로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그 좋은 메시지가 흘러가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 이게 돼야지, 이상한 얘기 잡담으로 시간을 막 너무 오래 보내면 안 돼. 그거는 짧게 하고 마음 열기 정도로 하고 신앙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고, 나중에 열린 모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하는 그런 그 목장 모임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새신자 용으로 하는 그 방법이 있고, 우린 지금 새신자 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주중에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또 신문도 많이 찍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비전 출정식 때문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또
척사제도 하시고 또 못 나가신 분들은 오늘도 갖고 가셔서 이번 주까지 신문이 다 소비되어지고 3월 달에 또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알리는 홍보 또 관계 전도 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돌아가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충정교회에 늘 많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